뭐 하고요? 사랑하며 즐겁게 삽시다. 예. 미워하며 불평하게 삽시다가 아니고 사랑하며 즐겁게 삽시다입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 인생은 크게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인생은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사건들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매우 짧다는 사실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나이 먹고요. 또 잠시 잠깐 있으면은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9장은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쓰는 이 구약 성경에서 한 파트이지만은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라 그러면은 지금 시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구상에서 빌 게이츠 아십니까? 그 빌 게이츠하고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고 오히려 빌 게이츠를 능가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아내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많죠? 10명이 아니고 100명이 아니고 1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왕궁의 모든 것을 거의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성전 전체를 거의 금으로 만들 정도로 대단한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이었는데 아니 그렇게 잘 사는 솔로몬이 다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더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헛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을까요? 각자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고 어제 저녁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어제 밤에 뭘 했는가? 어제 낮에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을 했던가? 나는 어디에 내 관심이 가 있었던가? 과연 그게 나의 삶과 나의 영원한 삶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가? 한번 연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결해 본들 그것조차도 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 쓸모가 없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삶의 허무함과 그리고 삶의 최선의 방법들을 아주 사사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은 너는 너 장래를 전혀 알 수 없고 또 잠언 말씀에도 사람은 자기 일을 자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첫 번째 전제는 이 전도서 9장 1절 2절에 보니까는 인생의 대전제가 결국은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니까는 사람은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사랑도 알지 못하고 미움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많은데 2절을 보세요. 동일한 일들이 의로운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악한 자에게는 아우죠. 또 선하고 정결한 자에게도 똑같이 오고 부정한 자에도 옵니다. 희생물을 드리는 자에게도 오고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오고 선한 자와 죄인에게 마찬가지로 임한다고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고 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형통하게 하시는가? 저렇게 못된 저 북한 집단들에게 저 하나님이 막 차라리 비를 내리지 마시지. 어째 저렇게는 저기는 비를 그렇게 많이 내리시는가? 라고 가끔씩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성경에 오늘 정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경우가 성경에는 없을까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욥은 분명히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극한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아마 성경 역사상 이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욥은 지극한 의인인데 동시에 욥은 지극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현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대요. 빨가벗은 몸으로 나왔다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가는 것은 또 빨가벗은 몸으로 돌아갑니다라고 욥이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또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신데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언제 나왔냐면 욥이 말이에요. 마귀의 참소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식 10명을 동시에 한 방에 그냥 다 죽어서 없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한두 명 되고 10명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예. 손양원 목사님은 안 그러셨죠? 그래도 손양원 목사님 대단하셔요. 5명 중에서 2명을 데려가셨는데 손양원 목사님도 5명 다 데리고 왔으면 또 어땠을지 또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욥과 같은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잃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박약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막상 다짐을 하지만은 뚜껑을 열고 보면은 이내 그 결심이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려요. 아니 하루도 못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믿음이 그렇게 허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마귀 유혹에 그 순간순간 방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어준다는 얘기죠.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다 일반이다. 악인은 악인대로 고통을 받지만은 의인은 의인대로 또 고통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단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뭘까요? 종지부가 어디까지 향합니까? 죽음까지 향한단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공통된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는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3절 이하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는 전도서 9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이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뭐로 차요?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선으로 많이 찬 것 같아요? 악으로 많이 찬 것 같아요? 네. 그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이게 선과 악이 내 마음속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기 보니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거의 미친 마음을 가진대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미쳤지요. 근데 사실은 이 지금 세상이 거대한 큰 정신병동입니다. 감옥 생활에 창살만 없다 보니 사실은 이 사회 전체가 큰 정신병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절반이 날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삶을 살고 있다고 그 조사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신병동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우리의 영이 다 이렇게 지쳐버렸습니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분들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정신병원에 정신과 의사가 피곤할 정도로 환자가 넘쳐난다고 그래요. 쉽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숨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으로 그들이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길로 향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죽음을 악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대충 살다가 죽자. 먹고 죽자. 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까짓것 이리 살면 어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책임질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허무한 마음 뒤에는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지만은 죽고 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죽어봐서 모르잖아요. 우리 안 죽어봐서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 반드시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모님이 이 매일같이 일기를 쓰십니다. 일기를 쓰는데 지금 한 20년 정도 됐어요. 매일같이 일기를 쓰셔요. 아마 책으로 편해도 한 10대권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일기를 씁니다. 근데 그 일기를 보면은 우리 장모님의 그 솔직한 심령들이 그날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은 그 일기장을 열어보니까 사위인 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떨 때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좀 장모님한테 죄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 내가 좀 더 잘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자, 우리 장모님께서 거기에 일기를 쭉 써놓은 걸 보니까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요, 이거 거짓말이지요,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거짓말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 일기를 누가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적는 것이지. 철자법도 다 틀려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모님이 적어 놓으신 그 일기장도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관련 당사자는 그 일기장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일기장을 보면은 우리 장모님의 일생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족적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족적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필부 필려의 작은 일기장 하나도 우리가 그것을 보면 그 안에 진실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썼다고 해도 다 진실되다가 할 수가 없죠. 사람의 판단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어놓기 때문에 그게 100% 옳다고도 여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성경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기장은 한 번 읽으면 두 번은 못 읽어요. 세 번은 더 이상 못 읽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중국 그 성도님을 제주에서 만났는데 그 한 분은 성경을 무려 몇 번 읽었냐니까 500번을 읽었대요. 500번요. 그 제가 설교하려고 나갔는데 저는 진짜 부끄러워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500번 읽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주눅이 들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게 되면은 이 말씀을 그냥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100번 읽으신 분이 두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요. 그리고 진짜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같은 그 초대교회의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간직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거기 가지고 자랑하다가 큰 코 다치고 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순수한 신앙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배우고 갔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인데 나에게 심판이 있을 줄도 모르고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간다면은 지금 육체적인 죽음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1.1획도 거짓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으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지고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아침에 내가 육의 양식은 먹지만은 하나님 영의 양식, 이 말씀을 내가 먹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곳에 속한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있으라. 너희들 스스로 목숨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너희는 끝까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5절에 보니까는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숨이 끊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눈 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내 손으로 밥 숟가락을 내 입으로 가져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마 산입에 거무지를 치겠나? 살아가다 보면 쥐구멍에도 뱃들 날이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자보다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도 받을 수가 없고 그들이 행할 일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미움과 그들의 시기도 이제 다 사라져 버린다. 왜? 죽어버렸으니까. 해 아래서 행한 어떤 것에도 더 이상의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그래 살지만 이 인생이 지겨운 인생이지만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기왕에 내가 산다 그러면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효심 많은 아들이 아버지를 간병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간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는 너무너무 고통을 심하게 당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원통했습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이 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은 고통 당하지 않는 곳에서 저 영원한 곳에서 가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를 위해서는 더 낫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다 소멸되어 가는데 그렇게 병상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그러한 아버지를 나는 더 살기를 바랬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아버지를 빨리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 고통에서 육체적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셨으니까.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갈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오래 살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게 되면 더욱더 뭘 지어요? 죄만 더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빨리 데려가십니다. 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편히 주님 곁에서 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데려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이고 아버지가 좀 더 오래 사셨을 것을, 우리 어머니가 좀 더 오래 살 것을 하고 꺼이 하고 웁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동길 박사의 누님이 김옥길 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중에 이화여대 앞에서 잔치를 했다 그래요. 천곡 환송, 아무도 울지 않고 거기서 아주 축제의 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슬픔에 잠겨서 하지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라리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더 복되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성경은 본문 읽은 우리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니까는 너의 길로 가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 가서 빵을 먹는데 기쁨으로 빵을 먹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런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네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즙을 마셔라.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이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기쁜 일들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일들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보고도 먹을 수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날마다 기뻐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투정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 주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양식 주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날마다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 양식을 날마다 먹을 걸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자기 수고의 낙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입맛을 주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와 같이 날마다 즐거운 식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는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의복을 항상 희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계시록에 보면요, 이긴 자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흰 옷을 입습니다. 검정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항상 입는데 이 흰 옷은 어떤 의미냐면은 옛날에 유대인들은 결혼식 같은 아주 축제의 자리에 가면 항상 흰 옷을 입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멋을 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까만 옷은 주로 이제 그 상복할 때 많이 입고 가는 옷이죠. 그리고 그 머리에 향유를 늘 이렇게 발랐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들 머리에 뭘 발랐냐면 올리브 감람나무 그 기름을 발랐지만은 축제가 있을 때는 아주 향기나는 그 기름을 아주 발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축제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항상 축제 때의 기분으로 활력 있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축제 때만 흰옷 입고 살지 말고 항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흰옷을 입은 마음으로 그렇게 즐겁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은 언제 보아도 멋이 있고 향기가 나고 활력 있는 즐거운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의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깨끗한 옷을 다려입고 비싼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밝은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희게 입고 또 그리고 결혼식 같은 축제 때 입었던 그 옷을 일상 속에서 날마다 입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9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너의 헛된 모든 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헛된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들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이 생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얻은 내 수고의 몫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덧없습니다. 그런데 이 덧없는 인생길 가운데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즐겁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는 네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항상 살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요, 인생의 즐거움을 자기 아내 놔두고 자기 남편 놔두고 외부에서 그 즐거움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기 가정에서 찾아야 됩니다. 즐거움을. 그런데 그것은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또 사랑하는 자식에게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나님의 분복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며,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 동안 함께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같이 주님을 나의 신랑, 주님을 나의 신부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정말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꼭 결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대로 나에게 맞게끔 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내에서 가장 즐겁게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손이 찾아 할 일은 무엇이든지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네가 내려갈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일하는 것도 즐겁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 주어지든 간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다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무가 유기되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네가 장차 갈 그곳에는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두운 밤이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교회 일도 열심히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나중에 회개 보고할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잘하였도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하는데 주인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뜻입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되는 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기 남미에서 나오는 말이 캐셔라셔랍니다. 될 대로 살아라. 그냥 될 대로 되어버려라.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삽시다. 사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내가 그 생각대로 못 따라가고 그냥 주어지는 환경에 무너져 버립니다. 삶의 유혹 속에서 날마다 무너져 버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이거 좀 즐기고 가자. 되는 대로 살자. 캐셔라셔라. 예.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고난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도 너희는 즐겁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선양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사랑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서로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쉽게 안 돼요. 그죠? 사랑이 쉽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요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했어요? 안 했습니다. 사랑에는요 그 말 뒤에는 책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가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일이죠. 그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했듯이 여러분들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뭘 내줍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주어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 좀 섭섭한 게 있어요. 제 아내를 보면은, 사모를 보면은 옛날에는 저를 많이 사랑했는데 요즘은 딸을 더 사랑해요.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내리사랑이라는 그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니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부간의 사랑은 점점 그냥 막 무뎌지고 그냥 그저 내리사랑이라고 자식 사랑하고 그러다 손주가 오면 더 사랑해. 내가 보니까 어쩔 줄 몰라요. 저를 그런 눈으로 한 번만 쳐다봐주면 좋겠는데 참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 바쳐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사랑이라는 건 빈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사랑하며 즐겁게 삽시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물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살아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 즐겁게 사셔야죠. 아멘. 찡거리지 마시고 성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날마다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넘어져서 팔을 분질러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팔보다 더 중요한 머리 안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따지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을까요? 맞습니까? 아멘? 네, 맞아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나오고 싶어도 두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병원에서 기부스하고 있고 멀쩡한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얼마나 수많은 정형외과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부민병원 가보세요.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복 받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환경이 있다 보니까 좋은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왕에 살 것 같으면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4가지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맛있게 먹읍시다. 삶을 즐깁시다. 가정생활 즐겁게 일합시다. 이 4가지예요. 오늘 성경이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맛있게 먹읍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니까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삶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즐기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삶을 즐깁시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삶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즐기면 안 돼. 주님 안에서 삶을 즐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생활도 즐겁게 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이 편안해야 우리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할 때는 즐겁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이 일깨워주는 그 교훈을 통해서 먹는 것도 즐겁게 먹고 사는 것도 즐겁게 살고 부부생활도 즐겁게 하고 일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이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런 글을 대신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 맑지만은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은 지금 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지어주고 싶으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던져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볼 때 너무나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너무 무뚝뚝해가지고 남한테 말하기조차도 힘들어요. 말을 못 건네요.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랑을 표현을 못해요. 왜? 사랑해 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랑을 하더라도 사랑합니다 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이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그런 말 하면 너무 쑥스럽습니다. 어색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라도.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9.11 미국에서 테러 사건이 났을 때 그 건물이 지금 비행기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건물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약 한 9분 동안 거기에 휴대폰 통화하는 녹음을 전부 다 했습니다. 수천 명이 그 빌딩에서 다 무너져 내릴 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했는데 누구를 찾았을까요? 가족을 찾았습니다. 엄마를 찾았고 아빠를 찾았고 딸을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고.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미안해. 그동안 당신 너무 사랑했어. 당신 사랑합니다. I love you.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실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사랑합니다 말을 평소에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처럼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랑을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되 멀리서 찾지 말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내 가족들에게 사랑을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선양 공동체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즐거운 공동체가 2020년 한 해를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글에서 일깨워주는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그렇게 설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고 즐거운 일들이 2020년 한 해는 풍성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